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봤던 말씀 다 생각을 해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 뒤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성경을 너무 이제 그 추상적으로 보는 느낌도 들지만 그런 거죠. 아담 뒤에, 그렇죠? 아브라함 뒤에, 이스라엘 뒤에, 그 다음에 유다 뒤에, 다윗 뒤에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계열의 이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그렇죠? 저의 이름은 그 전주 최가의 이제 최영신 높을 최를 쓰고 있습니다. 높을 최, 길령, 심을식을 쓰고 있는데 높을 최, 길령, 심을식이에요. 높고 길고 깊고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옆집의 이름이 영식이었대요. 그래서 영식이 졌다는 말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냥 의미를 준 게 아니라 옆집가 이뻤대. 그래서 영식이. 또 동식이라는 애가 보였대서 동식이, 영식이, 영미 이렇게 이름이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그런 이름. 또 우리 뭐 애들 이름 질 때도 뭐 도은대원 다은도 이렇게 뭐 말씀드렸죠? 돌림이 학자인데 이렇게 은자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또 부모가 그 의미를 두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 자체가 그 성경 한 주간 보면서 되게 힘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드는 어떤 그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을 잠깐 보니까 인생은 다 결국 고독하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 메울 수도 없고 부인이 다 그걸 메울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외롭고 아내 나름대로의 고독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뭐 그렇고, 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야, 너무 오래 살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세요. 그러고서 한 100살까지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임의로 내 생명을 이렇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고,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교회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딱 가슴에 들어왔던 그 부분 제목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수요일 날 말씀 제목이 뭐였죠?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몇 절이었나 그게?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렇죠? 예수님께서 손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받은 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너무 복된 일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자 아십니까? 공자 아시죠? 공자 믿습니까? 그렇죠? 단군 아시죠? 단군 믿습니까? 이게 뭐 섹스피어 아시죠? 믿습니까? 이 사람을? 그럼 그 별개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는 내 생을 드린다는 얘기고, 또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그분을 삼는다는, 요즘 시대 같은 시대에 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웃음을 사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다 자기 위주로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옹알이를 하나요? 네가 메시지하라 나와가지고. 우리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좀 볼 건데요. 로마서 6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제일 항상 흔하게 봤던 그 구절이 있는데, 지금 6장 말하고 있어요. 네, 로마서 6장 15절부터 오늘 볼 말씀이 몇 절입니까? 2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구절이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성경에서 사망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망에 대한 감이 없어요. 우린 곧 언젠간 죽게 될 거라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더 좋은 교회에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늘 죽겠다 그러고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진짜 죽겠다고 하는 친구가 죽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죽은 경우도 있고 이렇구나. 그리고 지금 뭐 마포대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왜 갔냐? 한강라면 먹으러 갔냐? 목사님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역자가 막 뛰어나가서 이렇게 애를 만나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랬었고 또 옛날에 그 에이즈 연맹 관련된 이렇게 간사님을 이렇게 말씀할 때도 보면은 죽을 사람 투성인 거예요. 한참 에이즈가 막 창궐할 때는 이게 막 실제 막 그런 부분에 이렇게 노출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동성애 이런 부분도 이미 20년 전에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뭐 근친상간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뭐 대학생을 만난 적도 있고 사역이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을까? 그리고 뭐 무속인들 만난 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만나다 보면은 결국은 삶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언제나 끊을 수 있고 내 인생을 언제나 이걸 파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뭐 결혼도 우리가 예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전에 아까 청년회 때 얘기했었는데 현사모하고 저랑 그 결혼 준비를 둘이서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날 다음날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뭐가 없었죠 그때? 고무신이 없어가지고 꽃 고무신이 없어가지고 그 고무신을 수색시장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시장에 있습니까 그게? 샀나요 그때? 사가지고 나 같이 결혼한가 맞나? 같이 그리고 현사모가 약하니까 그때 몸무게가 40 막 될락말락 그런 몸무게였기 때문에 몸을 보신시킨다고 그 먹지 않는 개고기를 같이 수육을 그것도 센 놈으로 이렇게 먹은 거죠 이렇게 급체해가지고 그냥 돈 더 들었네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왜냐면 부모님의 도울 형편이 안 됐고 둘이서 결혼을 준비하려니까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때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그것 때문에 물론 결혼식이 제일 쉽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결혼식이 제일 쉬운 거였구나. 그다음에 살아가는 부분들은 이게 둘이 있을 땐 좀 편했어요. 근데 애가 나기 도훈이를 낳고 3박 4일 만에 김병인 산부인과에서 인정산부인과인가? 거기서 김병인 산부인과를 그날 데리고 왔는데 그날 얘가 급체를 한 거야. 막 이렇게 울럭울럭하면서 모유를 막 올리는 거야 이렇게. 야, 내가 그동안 뭘 안다고 알았는데 아이가 오바이트 하는데 도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할게요?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막 올라와가지고 등 쓰다듬어주고 체했네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날 밤 제가 큰 충격이었어요. 애를 위해서 내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애를 키울 수 있는 기능, 지식, 상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년들 아기가 뱃속에 몇 개월 있어요? 10개월. 오, 야, 9개월? 그거는 좀 이탄한 거예요. 보통 10개월, 40주 있는 거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모르고 잘 모르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결혼 공부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조모 하는 걸로 생각했지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지금 만약에 도훈이가 이제 30인가 29인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아찔할 것 같아. 야, 무슨 어린데 결혼을 하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 더 어려서 해놓고. 제가 이제 현사모한테 장인어른 인사드리려고 인사 갔어요. 저기 가람인가요? 가람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도망갔어요. 왜냐면 어린 딸인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 그러는 거야. 현사모가 그때 24인가 그랬거든요. 24은 지금 누구예요? 없어? 그래요? 그런 조그만 애가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가 당황한 거예요. 해병대 135기입니다. 개병대라고 유명했던 그 사람들.
기차에 타면은 첫 번째 칸부터 마지막까지 사람 패고 다녔던 그 해병대. 그 중에 주인공이 우리 장례 135개. 그러니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그 덩치 좋은 장들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제 현사만 울고 나왔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또 오면 되지라고 해서 이제 다독이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요. 왜냐면 평생 어린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그래. 거기다가 또 얼굴 큰 전도사가 찾아오니까 그 얼마나 그 어른에서 무서웠겠어 이제. 이제 도망가신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그다가 장인들은 되게 아주 남자예요, 남자. 써 있어 이렇게 남자 써 있는 분이고 머리 고슴도치 머리에 이렇게 아주 뭐 얼굴에 이렇게 이마에 큰 상처가 있으시고 30몇 방울 이렇게 주먹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주먹 좀 쓸 줄 아시는 분. 근데 이렇게 병으로 찔려가지고 이만큼 30몇 방에 이렇게 흉터가 가 있는 그런 장인들은 그리고 오토바이를 뭐 타면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뒤에 다 그러는데 무서워갖고 제가. 그리고 김밥도 잘 안 잘라 드세요. 이렇게 통으로 씹는 분이시고, 뭐 그런 삼겹살도 이렇게 안 잘라 드세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턱 해서 드시는 그런 덩치가 있는. 처남이 189, 188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큰 친구. 그러니 뭐 장들은 우리 애들이 뼈가 다 거기서 왔거든요. 키를 안 컸으니 망정 키 컸으면은 그냥 다은이하고 도훈이 보세요. 도훈이는 운동 아무것도 안 해요. 헬스 간헐적으로 하는데 그 종아리 보신 적 있나요? 좀 볼 때마다 좀, 저 종아리. 어느 날 장로님이 등산을 매주 하세요. 그 자랑이 뒤에 종아리 보여주는 거야, 알통. 이거 보라고, 이제 하트 모양 보라고. 오늘 그 도훈이한테 있는 거야, 이게. 묻는 장로님이, 아니, 제 목사님, 도훈이 저건 어디서, 뭐 운동 시켰니?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제.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골프 시키라고. 대성한다고 막 늘 그랬었는데, 아빠가 이제 못 지원했죠. 여건이 안 돼갖고. 어쨌든 간에 그런 삶을 살아 쭉 온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은이 또 아프고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뭐 도원이 막 장모님 집으로 대현이는 막 미션홈으로 막 우리 한양대 미션홈으로 거기서 살고 다은이 병원에 있고 막 척수검사 골수검사 하고 막 그 무슨 검사인지 아시죠? 척수검사 골수검사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은이가 다 났어. 근데 그것만이 계속 가면서 뭐 오늘 학교 가니까 대현이 담벼락 놓으면서 매점 다니고 있지. 그리고 세 놈 전부 다 아빠가 아는 범위가 다른 알도 못하는 범위를 길을 가겠다는 거죠. 뭐 음식을 조리를 하겠다, 동물을 하겠다, 뭐 채굴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는 분야 일들에 이제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빠가 또 목회자니까 뭐 경제적으로 애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도우시고 인도했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글로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체험이 도움이 되지만 신앙생활의 근본을 경험과 체험에 근거해서 경험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병 나면 구원받습니까? 방언 나면 구원받나요? 보통 순복음교에서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큰 논쟁거리였거든요. 지금은 하다가 서로 지금은 그런 걸 서로 논의하지 않아요. 각자 도생이니까. 여러분,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사업이 성공했다고 더 큰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예수 믿고 병이 났다고 더 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더 질적으로 농도가 짙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전 신앙생활을 할 때 농도 위주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분을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해야 진짜 믿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전도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고 몇백 명을 시켜야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며 등등등. 살다 보니까 삶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건강의 문제도 많고 삶이 경제가 원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또 부부간 좋을 때 문제 없지만 부부간에 좀 싸우거나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이것도 참 오래 가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사가긴 싫은 거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많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컸으니 망정이지 한도없이 삐끗삐끗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뭐 목회 접을 일이죠 사실은 그게. 제가 목회를 접는다면 애들 삐끗했을 때예요. 한 달 하면. 왜냐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목회를 갈 수 없도록 애들이 문제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회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건강에 문제 생겼다. 목회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농도 이렇게 해야지만 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신학교를 가야 잘 믿는 거다. 전도를 300명, 400명 정도 해야 뭐 잘 믿는 거다. 뭐 이런 소모임을 몇 개씩 해야 잘 믿는 거다. 저렇게 해야 진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뉘앙스들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 기준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없다라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11절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그 11절 해야지만, 11절을 꼭 어떻게 해야지만 농도, 이 농도를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부분 조금 농도 뭐 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도.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떤 태도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종교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성도들이 통제가 안 되거나 성도들이 교회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로 자꾸 그게 개발이 돼서 교인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것은 조금 저는 그런 게 그게 좀 보였어요. 보여가지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전 자연스러운 일인데 뭐 어떤 성도님들이 밥을 같이 먹는 걸 보고서 어떻게 목사님 밥을 같이 먹냐고. 밥을 따로 먹어? 아, 밥을 따로 먹어? 외롭게? 방구석에 혼자 앉아갖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먹는 거 일상 아닌가 이거? 그렇죠? 근데 뭐 목회자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 특별히 또 외로운 분들이 있으면 같이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교회에서 구별된 특별한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 사실상은요. 예수님도 예를 들면 많은 사람과 밥을 같이 먹었는데 뭐 목회자가 뭐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교회에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마지막 강단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말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는 봤어요. 이번 주도 그걸 봤어. 보면서 팅팅 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보면서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한 번쯤 해봤고 또 목사님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은요. 그건 하나의 보조의 수단이 이제 대화를 하게 타는 거거든요.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병들고 해병대는 어떤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셨는데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고 또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쪄가지고 뇌출혈이 되어졌고 지금은 뭐 거의 사람 못 알아보고 사모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또 시찰 중심으로 또 장례 뭡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제 야 목회자의 끝이 저건가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하기 원하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험 체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 중심으로 내용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것들을 조금 개념화해서 A, B, C 하긴 싫어요. 여러분 좀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이 좀 바른 믿음의 좀 토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장 말씀 보니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봅시다. 구원은 의미적인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은혜 아래 하자예요. 은혜 아래 죄 아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죄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알려고 하고 아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라면 실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는 뭐냐면 이거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율법을 주신 이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율법을 출애굽 전, 출애굽 후. 출애굽 전이다. 출애굽 후다. 좋아요. 아무도 동의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는데 출애굽 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출애굽 전에 주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출애굽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근거가 뭐야라고 물을 때 근거는 이거라고 쓴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모세가 몰랐던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설명하려고 쓴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기록 목적이 그겁니다. 조선왕조실록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국사계, 삼국유사 쓴 이유가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 쓴 얘기가 있잖아요. 또 한강 작가가 쓴 뭐가 있죠? 한강인가요? 네? 채식주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못 읽겠더라고 나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책마다 쓴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도 쓴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썼는데 왜 썼냐? 우리가 왜 나왔고 어디 가는지를 알게 하려고 창세기를 쓴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거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그 구절에서 뽑아서 어떤 필요에 맞게 뽑은 구절이고 창세기 전체 쓴 이유는 우리가 왜 가고 어디로 가며 또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예요. 선택한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쓴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뭘 꺼내기 쉬워요? 남은 자, 렘넌트를 쓰기 쉬운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왜 요셉 얘기만 합니까? 왜 야곱 얘기 안 하고 왜 이삭 얘기는 별로 안 하고 한 얘기 뻔하게 이삭, 우물, 야곱 뭐 항상 그 몇 구절 성경 구절이 그걸 쓰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식의 어느 한 것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쭉 뽑아서 내게 되면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원래 그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적인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우리가 실제 옮겨진 것이다. 옮겨졌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쪽에 왔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던가 구원이 포기되던가 구원이 박탈될 수는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목회자가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좀 더 올가매고 좀 쥐어틀어야 이 교회 위주로 움직인다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죠. 보십시오. 15절 계속 좀 더 보게 되면 6장 15절 말씀 더 말씀을 읽게 되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어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야 우리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껏 줘도 괜찮겠네?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 죄를 안 줘도 하느님에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우리 망판 놀자. 그냥 방만하게 생활하자.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처럼 주일학교 나오고 청소년부를 나오고 자랑 성도가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모인 거예요.
구약을 의지하다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 한평생 몇 대가 살다가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걸 할까요? 아니 목사님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앞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이거 뭐 108배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가부좌 들고 이렇게 앉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실제 구원받은 쪽에 왔지만 상태는 계속 이쪽 상태가 왜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뭐가 사해졌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지금도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교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행동들을 서로 봤을 거 아닙니까? 이야 이렇다고?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상대방은 또 그렇게 나를 보겠죠. 어쨌든 간에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순종,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이 결혼도 주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신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누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로 표현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술을 안 먹으니까 자꾸 뭔가가 배제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진급이 있는데 배제되고, 뭐가 있는데 약간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해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 좀 억울한 거야, 이게. 그런 이유들이 종종 있고, 일을 아무리 잘해도 얘는 전도사야. 그걸로 끝이야. 화를 나는데 아직은 전도사니까 화내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춰 살려니까 더 힘든 거, 그것도 이제. 등등,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잘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이 직장 나와서는. 그냥 덜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실제 밝히기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런 문화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헷갈리는 거죠. 뭐가 예수 믿는 건지. 여러분, 직장 내에서 내 색깔을 완전하게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청년들이 이런 삶을 지금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직장 들어가면은. 직장 들어간다 그럴 일이 아니라 이게 들어가면 이런 모든 일들이 작은 술 하나부터 다 이게 처음에 허용하면 나중에 계속 허용해야 돼. 이게 끝도 없어요. 나중에 술독에 빠져갖고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실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얘기 그만, 여기까지 이제 아버지 얘기를. 그 아버지 진짜 오래도 계시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면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에 순종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 가운데 이르고, 그렇죠?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한테 보이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어지고 저렇게 하면 포기되는 게 아니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 우리는 어디입니까? 본래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원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여기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나자마자 3일 만에 죽었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냐고. 이게 이해가 가냐고, 이게.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근데 구원은 우리 납득에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채 태어난다.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어떤 것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서 무슨 범법의 죄를 행한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기에 있던 죄의 종을 하나님이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를 이 의 쪽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지고 여기 매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흔히 말할 수 있죠. 뭐 우상 숭배한다랄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제사 지낸다. 이제 우상 숭배하려는데 모든 것들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믿음에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아니 아버지가 한번 절 몇 번 하면 끝나잖아요. 절 보통 몇 번 해요? 한 번 할 때? 2번. 살아있는 청년들 잘 기억해요? 우리 이제 제사 안 드렸으니까 보통 제사를 하는데 절을 2번 해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2번 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앉혀놓고 절 2번 하면은 아버지 죽으라고 기도 문화적으로 이제 한 번 하는 건데 이렇게 실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결국엔 나중에 야 이 새끼 건너가지 마 그러더라고 이제. 작은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밥을 먹으래. 아, 밥 먹고 또 뭐 하고 이제. 또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앞으로 제사 안 지내. 예배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영식이니까 설교하려는 거예요. 뭔 설교했는지 막 눈물, 콧물에 막 그냥 콧물 막 덜렁덜렁이면서 막 닦아가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아버지가 찬송 부르자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눈 감으시고. 아,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원래는 북쪽이 교회가 더 많았어요. 평양에서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운동이 전국으로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사경회를 하면요 한 2주씩 했어요. 일주일씩. 그러면 다 솥단지 싸가지고 애기 안고 다 그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 오래된 영상 사진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요. 이렇게 다 하얀 옷을 입고 교회 갈 때 옷을 갖춰 입는 거예요. 막 교회 올 때 이왕이면 쓰레빠보다는 좀 뭐랄까 예배니까 슬리퍼보다는 조금 갖춰진 신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뭐 그냥 빤스 같은 바지보다는 좀 긴 바지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가 학교 갈 때 핫팬티 입고 가요? 누가 학교 갈 때 무슨 뭐 올인원 입고 가면 누가 이렇게 비키니 입고 갑니까?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근데 굳이 교회 올 때 그거 입고 올 필요 없는 상식적인 거니까. 상식적인 건데 상식적인 것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청년들은 교회 예배 올 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옷 이왕이면 그리고 주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옷들. 그렇죠? 옛날에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김복연 사모님인가? 그때 등판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등판에 점이 하는 게 있는 거지. 예배 내내 점만 봤대. 예배 내내. 이거 등드름 목사.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성도를 위해서 할 필요는 좋죠. 또 우리 조재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예배 때 애 들어앉지 말라고 앉아갖고 왜 애가 우상도로 산다고 격한 반응을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좀 예배를 집중하게 해서 좀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은 대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 이 사람 사주팔점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 갈 때 뭘 해야 돼요? 이사 갈 때 손없는 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있는 날도 쌉니다. 아시죠? 그날 가세요. 쌀 때 가시고. 예를 들면 집에 귀신이 나온다. 집이 싸. 너무 좋은데 한 20억 가는데 2억에 팔아. 이사 가야죠. 그렇죠? 2억이 있으면. 아니면 그리고 막 집에 자꾸 사람이 그냥 죽어나가. 집이 너무 좋아. 싸. 이사 가야죠. 기준은 싼 거죠. 좋은 집 싸면 무조건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 죽어나가고 막 개도 죽고 막 그래요. 그냥 싸. 가는 거죠. 뭐 문제가 돼. 그건 자유하니까. 그런 것에 이제 귀신 나오는 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이상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미호 아시죠? 항상 미인들이 구미호하잖아요. 보면은 뭐 있는 유지인이랄지 뭐 정윤이 했나요? 너무 옛날 연인들인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고서 한 해 내내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밤에 저녁 예배를 가고 돌아올 때
그 수색동에 변전소 뒷길에 호박밭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 길이 이상하게 교회 갈 때 항상 큰 시험이야, 그게. 거기 지나다니는 게. 무서움이 많아서. 길 돌아가려면은 길이 멀어요, 이렇게. 수색마트를 해갖고 저쪽 37년터 앞으로 해갖고 돌아가야 돼. 멀잖아, 이제. 그럼 좁은 길로 가려면 골목이 무서워. 수색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 길 가려면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다 막 그맘때 또 항상 남양 특집 보죠. 개그, 코미디도 무섭죠. 또 항상 구미호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다 무서워가지고 이제 무서우면서 또 집도 산 동네야. 집도 무서워. 아버지도 무서워. 다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움에 돌아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지면요. 뭐가 있냐면 경쟁을 잘 안 해요. 경쟁. 저도 경쟁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 게임 같은 거 같이 모여서 막 게임 같은 거 막 이렇게 주고받고 그 뭡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못했어요. 이런 거를. 그리고 싸움이 되는 그런 경쟁적인 상황들을 자꾸 피해 이렇게. 왜? 그런 무서움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죄종 산다는 거는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달라지고, 여러분, 저는 전도한다고 그 불상이 없는 절이 있어요. 제가 경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절에 한번 갔었는데, 사람들 눈도 이상한가, 눈도. 무속인 눈 본 적 있나요? 어떤 눈이 무속인 눈인지 맞춰보세요.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아니, 눈. 일, 이, 삼. 보통 무당눈은 어떻게 생겼게요? 자, 어른들 말씀해 보세요. 2번이죠. 왜? 잡혀있으니까 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김한선 눈을 가지고 있어요. 무속인들은. 눈이 이렇게 검은 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정신병원 가면 이런 눈 많아요. 눌린 거 이렇게. 눌린 눈. 그건 일반인, 저 같은 눈, 이런 눈이죠. 그러니까 이런 눈이 많아요. 그 절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 무속인들을 100명만 만나면서 봤던 눈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아, 여기가 영적으로 어두워라는 말을 그때 통호용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눈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눈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삶을 살다면서 내가 잡혀있는 사람들은 보통 눈이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봤던 그 방동순 씨도 여러분 아시는 몇 분 계실 건데, 그 집안도 그분 눈도 그랬고, 눈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믿는 이유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상처들이 이 복음 때문에 녹아지고 여기서 해방됐다는 것을 매번 인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에서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 직면이란 말도 쓸 수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내 문제를 이렇게 딱, 아, 이게 무슨 문제구나.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가족끼리 한번 우리 전체 가교도 한번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다 가족끼리 꼬여 있어갖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이게 그런 거죠. 아, 이게 내 문제를 직면하고 대면 행복하게 자랐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살다 보니 행복하게 자랐지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데미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요, 오래가고 삶이 흐트러져요. 삶이 흐트러지면 제 길을 못 가, 이렇게. 이게요, 적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고, 오죽하면 제가 그 대학원에 가정상담학과에 뛰어들어갔으려고요. 너무 예수 믿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집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집안에 임원이 아니고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까 나만 그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숱해요. 논사훈련소 가고요, 대가리 박아서 이렇게 했는데 땡볕이에요. 제가 6월 10일 군번입니다. 장마철이에요. 비는 오지, 옷은 다 젖었지, 발엔 진흙 묻어갖고 걸어갈 수도 없지, 막 죽겠어. 머리 박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또 머리가 작지 않잖아요. 막 돌이 박힌 여지 너무 아픈 거야. 옆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옆에 눈에도 막 얼굴 보니까 반 죽었어 보니까. 뒤로 가랭이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뒷놈은 쓰러져 있고 보니까.
옆에 놈도 얼굴 보니까 과간이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결국은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데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걸 믿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많은 치유가 있어요. 복음이 치유를 위한 도구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결론적으로는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열등감이랄지 자기 비하랄지 자존감 낮은 부분들, 자기 존중감 낮은 부분들이 결국은 회복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치유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라는 글자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치유를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다 보고 진리를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일로 옮겨졌구나를 믿는 이런 믿음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내 인생에 있는 많은 불안과 깨진 것들, 여러분, 상처가 뭐예요? 상처. 이 거울이 이만한 게 있어요. 거울이. 제가 딱 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거울이 깨지면 한 100조각이 났어요. 100조각. 내가 몇 개로 보여요? 100조각이 났으면? 이게 상처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어디가 난지를. 내 상이 하나로 딱 보여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서 본의 아니게 피할 수 없는 대상,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 조건에 의해서 너무 많은 깨져 있는 거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되게 더러운 성질로 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어떤 사람은 방황한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위에 대해서, 앞에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집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사는 어린 시기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격결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면 온전히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상처 없다. 그런 인간들이 있나요?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왜냐면 농담이고요. 상처는 다 있어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약이 아니잖아요. 먹는다고 감기약 먹으면 며칠 만에 나요? 안 먹으면 일주일이고 먹으면 7일이잖아요. 이해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 읽는다고 곧장 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난을 주셨는가를 이해하죠. 가난 주신 이유가 그냥 그들한테 그냥 가난 주셨구나. 뭐 종살이 살았으니까 그들이 뭐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살게 하고 해서 광야 줬겠지가 아니라 그 광야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성격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지. 이거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믿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알 때 자녀를 키울 때도 조금 느슨해져요. 안 그러면 잡죠. 그렇죠? 18절 말씀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19절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이곳에 있으니까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넌 복음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체력 안 된다, 어쩔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직해야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근면해야죠. 제가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성향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STJ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삶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런 삶을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 거룩함을 위해서 뛰어나가지만 항상 죄가 드글드글하다는 것은 또다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에 대해 상관이 없었어요. 이걸 자유로웠다고 말을 해요. 반대로 21절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죄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지만 그 모습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우리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요. 우리가 연남동에 있든지 연희동에 있든지 아니면 화곡동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요. 구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요, 그럼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이미 옮겨진 거라고요. 옮겨진 거. 그게 구원이에요. 옮겨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요.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우리 구원은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걸 거룩한 열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지만 지금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생기면서 걷게 되는 생각은 내 구원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진작에 진행되었던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종교는요 계속 무한 경쟁, 무한 도전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인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 널 위해서 이미 부활하셨다. 너를 이미 하나님께서 저는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역대상 17장에서 나는 누굽니까? 물어요. 양치기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구원도 구원을 위해서 무슨 준비가 된다랄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랄지 구원을 얻기에 싹수가 괜찮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지금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난 태어나려고 마음 먹고 엄마 뱃속에다 내가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모든 세상 과학과 진화론들은 우연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우연이 있다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하면 안 되는 말들, 재수 없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재수가 없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리고 에이 망했네. 아니에요. 망쳤네. 건건에 대해서 망칠 수 있잖아요. 실패했나가 아니라 실수했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3절 같이 읽읍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 결국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 물론 죽게 돼요. 죽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이거는 막 세뇌해서 강화해서 각인시켜 될 게 아니에요. 노출을 막 시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사로잡는 주의 은혜가 딱 임해서 우리를 잡을 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될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게 내가 이해가 가야 성도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해결 안 된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해결 안 돼서 너무 고민했던 그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의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영적인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우리가 아예 옮겨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새 사람. 여기 뭐죠? 옛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당화 여길 것이 아니라 추업한다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를 믿는 자로서 의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로마서는 기록의 목적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 갖고 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의한 구원입니다. 말씀이 매번 이게 돌고 도는 말씀 같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로마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뭐였죠? 핵심 주제가 이방인들의 죄, 2장은 유대인들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4장은요? 이 유무가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장이에요. 이 신칭의 5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6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여기서 옮겨졌다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옮겨졌으면 제 마음대로 저도 괜찮겠네.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갈 삶을, 태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의 종으로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의 종,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의의 종으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부탁을 드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유다, 다윗, 그 왕들에 들어가야 될 그 이름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넣어주셨다. 그렇죠? 의의 종으로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